할렐루야. 계속되는 에스겔 주일 부흥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침례 주일과 함께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드려지는 이 귀한 에스겔 부흥회, 오늘은 에스겔 37장을 열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그 에스겔 골짜기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살펴볼 것은, 회복은 어디서 오나?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돼야 될 백성입니다.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다 불탔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회복은 어디서 오나? 동쪽에서 오나 서쪽에서 오나? 북쪽에서 오나 남쪽에서 오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무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 두막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계획하셨을 뿐 아니라 그 계획을 자기의 종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절망 중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대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심판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하고 있음을, 조금 있으면 3차 침공을 통하여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를, 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공의를 통해서 판단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환상을 또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절망만 보지 말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두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오는 마음이 뭐겠어요? 절망이죠. 자기가 나갈 날은 멀고 이 감옥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감방 안에 한 사람은 그 우울한 마음 가지고, 그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칙칙한 그 감방 밑바닥만 쳐다봅니다. 습기찬 감방 밑바닥만 맨날 쳐다봐.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다가 그는 미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감방 안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감방 속에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창살 너머 있는 창문을 통하여 한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높이 이렇게 나무에 그 가지에 푸릇푸릇 올라오는 그 잎사귀를 봅니다. 거기에 꽃을 봅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봅니다. 그리고 여름에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늘 좁은 감방 안에서 늘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봅니다. 여러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추록할 때, 그가 출소할 때 그는 시집안곤을 만들어 시인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독일에 있는 포로 수용소 유대인을 가두고 언제 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언제 내가 추록할 날이 있을 것이냐. 독일이 망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모르게 숨겨서 날마다 면도기도 없으니까 그 작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면도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수염을 깎는.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니까 피도 납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따가우면서도 계속 오늘이 나의 추록의 날이다. 오늘 그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정결하게 자기 자신의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수염을 깎았습니다. 어느 날 독일은 망하고 그가 오랜 날의 감옥 생활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오랜 날의 감옥 생활을 견뎠습니까?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수염을 깎으면서 견뎠습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되겠습니까? 희망사항은 있지만 아무도 언제 끝난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조금 안심은 되는데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서로 필요 없는 만남은 절제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라. 너희들은 마른 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뼈만 가득해. 뼈만. 살점은 다 어디 갔냐? 뼈만 가득해. 소망이 없단 말이야. 바라보는 그 자체에 절망한 거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능히 살 수 없는 상태, 멸절한 상태야.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망하겠냐?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거냐? 이미 1차, 2차 침공당해서 괜찮은 인재들은 다 끌려갔고 좋은 물품들은 다 뺏겼는데 이제 3차 침공까지 해서 그래도 남아있는 그 찌꺼기 같은 거기서도 또 한 번 짜서 거기서도 또 빼갈 거 있으면 빼가려고 하는, 이미 멸망이 100% 작정된 그 상황, 곳곳에 메마른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재기불능의 파산 직전의 상태, 사람이 생각할 때 소망의 근거가 없는 상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기업한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소망적인 소리가 나오겠어요? 질병관리청한테 물어보세요.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정치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막말을 하고, 여기가 정치가들만 사는 데냐 말이야.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수라판을, 여당을 보도 야당을 봐도, 아니 백성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응? 백성이 뽑아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들을 만들고 서로 협치하여 서로 살아가는데 뭐하고 있느냐 말이야. 힘 자랑하느냐. 정치를 봐도 메마라, 경제를 봐도 메마라. 한국 교회는 기도가 말랐어. 응?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도 않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예배를 사수하고, 힘들면 힘든 데라도 기도의 소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실정을 봐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 어정쩡하지. 미국하고 관계 좋아요? 그러면 소련, 러시아하고는, 북한하고는, 그러면 일본하고는, 중국하고는, 관계가 어정쩡해갖고 어떻게. 지금 우리들의 상황 잘 봐라. 오늘 여기 두막대기가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합쳐져 있지 않는 엄연한 행설, 북쪽에 최대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 이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칠 생각을 안 해. 말은 맨날 합친대. 그래놓고 맨날 합치지 않는 의견을 내놔. 그래서 합치지는 못하. 오랜 날의 반복과 갈등, 고착된 상태. 여러분, 해방 76주년 우리 광복 주일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런데 7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 남남 갈등, 동서 갈등, 계층 갈등, 사상 갈등, 남녀 갈등, 남북 갈등,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남녀들도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은 남녀의 갈등이 심합니다. 거기다가 76년이 지났어. 북한은 공산주의 76년 결론 나왔잖아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76년 결론 나왔잖아. 결론 나왔는데 이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아직도 그러냐. 76년 살아봤잖아. 살아봤는데도 아직도 몰라. 물론 그 안에 구조적인 잘못된 거 고쳐가야죠. 그러나 체제는 바꾸지 마라. 엄연한 현실, 우리의 실상을 봐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실상을 봐.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무 데도 없잖아. 니들이 이길 수 있냐? 너희 이기겠느냐? 바벨론은 이길 힘이 없어. 대책 있냐? 없어. 너희들 주변을 보니까 그래도 잘 되는 거 있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다 무너졌어. 다 뺏겼어. 그게 그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실상을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이 적화 통일을 포기했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헌법이 개정됐습니까? 김일성의 유언대로 적과 통일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통일을 하되 적과 통일, 통일을 하되 공산주의로 통일, 그거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들 주장하지 말고 그러면 평화통일,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북한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통일하자, 그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끼리 통일하니까 우리 남한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세력 빠지면 잡아먹어서 통일, 그 얘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빠지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통일했습니까? 잡아먹었습니까? 탈레반이 잡아먹었죠. 30만의 정부군을 7만의 탈레반이 먹어버렸죠. 그래도 평화롭게 잘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막 죽이고 있잖아요. 말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온 지금까지 그 행태를 믿어야 돼요. 왜 말을 자꾸만 믿어? 우리나라의 실상 적화 통일이야. 그런데 적화 통일이 되겠어? 그들의 무기는 옛날 무기예요. 무기를 바꾸려면 신무기로 바르면 돈이 많은데 북한은 돈이 없어서 신무기로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맨날 핵무기에다만 전력했어요. 왜? 핵무기를 가지면 된다. 그래서 핵무기에다만 돈은 썼어요. 그러나 다른 무기는 옛날 구식 무기요. 그러나 우리나라 무기는 신무기로 다 바뀌었어요. 무기 싸움인데 무기 싸움에서 걔들이 져요. 우리나라 레이더만 써요. 스텔스 F-35 그거 뭐 이제 우리나라가 간첩 들어가고 뭐 이렇게 조사할 것도 없어. 들어가도 볼 수 없는 그 비행기가 들어가서 다 세세히 촬영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그거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러면 적화통일은 안 바뀌었는데 무기전쟁에서 이게 졌네, 이거 싸워봤자 못 이기겠네. 그러니까 그들은 전술 전략을 바꿨어요. 남한 안에서 자기들이 정부를 접수하여 정복한다. 그래 간첩이 내려왔어요. 간첩에 보수됐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돼요. 그 사람이 법관 돼요. 그 사람이 검사 돼요. 그 사람이 대통령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접수하는 거죠. 그러고 38선 열고 다 내려와라. 그러면 통일이죠. 적화 통일은 바뀌지 않았는데 전술 전략은 바뀌었다. 싸워서 이 나라 먹을래 했더니 안 되겠다. 아예 정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나라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북한을 지지하며 너희들이 이 나라를 먹어라.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쌍수 들어서 환영하겠죠. 실상을 아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 뭐? 기독교야. 기독교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정치적으로 선택하면 돼.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치적인 정견을 가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다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이 기독교 때문에 미치겠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기독교 흔드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없으면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변함이 없는 확고한 신념, 신앙 그런 사상을 가진 데가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에 확고한 신앙 어디 갖고 있어? 기독교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의 근간이야. 6.25 때도 1년 전에 나갔던 미군 기독교인 때문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득해서 다시 미군이 이 땅에 와서 이 나라 지켜줬잖아요. 우리의 실상을 알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강한 군대와 하나 된 막대기,
말라 비틀어지고 다 흩어지고 아주 말랐고 다시 소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으켜서 생기를 줘서 강한 군대로 일으켰음을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손에서 하나 된다. 두 막대기가 따로 있었는데 네 손에서 하나 되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네 손에서 이 나라가 통일된다. 그러니까 통일은 북한식으로도 통일 안 되고 어떤 정치가의 생각대로 통일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통일, 복음 통일. 서독과 동독은 통일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서울이 거기는 베를린이라, 베를린조차도 두 조각 나서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엄연하게 동독 뒤에는 소련이 있고 서독 뒤에는 미국이나 그 나토라고 하는 그런 군사 동맹을 유럽에서 하고 있는 나토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주축이 미군이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일은 하나가 된다. 통일된다. 너는 그러므로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우리의 실상을 아무리 봐도 통일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도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그 베를린 장벽에 가까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다 안 믿으니까 많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계속 도대체 현실적으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의 사람이 늘어났어요. 계속 더 열망했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생기네. 그 사람이 리더가 됐네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네요. 그러면서 소련 안에 있는 소련 연방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독립시켜 주네요. 그리고 러시아만 남았어요. 그래서 소련이 노무로 인해서 소련의 체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소련의 체제의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환상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무덤 속에서 나오리라. 그건 바벨론에 이미 죽은 나라야. 나라가 사라졌어요. 근데 무덤 속에서 나오리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오냐? 이미 사라진 나라가 어떻게 또 생기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오리라. 여기 오늘 하나님이 주는 환상에 다 써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70년이 찼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안 나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켰어요. 메대와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그리고 바벨론을 쳐버려서 바벨론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메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유대 백성은 고토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통일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 괜히 내가 나서지 마. 하나님이 나서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뭐 하겠다고 하다가 내가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라. 응?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이 방법 몰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보세요.
바벨론을 누가 건드려? 하나님이 페르시아 세워갖고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 내놓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잖아요.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7월 달에 에스라서에서 다 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받으면서도 여러분은 때리시는 하나님이 싸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상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벌써 환상을 주잖아요. 절망할 수 있는 그 상황. 부모님이 누구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야단치고 정말 자기 자녀에 대해서 실망도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부모는 때리면서도 야단치면서도 실망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잖아.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이제 위로도 하잖아요. 그리고 상한 곳이 있다면 약도 발라주나. 부모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라. 그래서 세 번째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따라 예언 선포를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두 가지를 봤어요. 자기들의 기가 막힌 실상을 봤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미래의 환상을 봤어요. 두 가지를 다 본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본 것 중에 무엇에 대하여 말할 것이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끌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앞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앞에 갔는데 12정탐꾼을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려고 다 탐지했어요. 들어가려고 탐지한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10명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강한 군대와 같다 이 말이야. 장대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그 비전과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자리에 원망의 자리가 됐어요. 불평의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괜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에 말이야 우리를 데리고 와갖고 아예 애굽에서 가만히 있는 게 좋겠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해요. 우리가 본 거 저들이 말한 대로 그렇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저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므로 저 땅을 준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가면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들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었고 자기를 믿고 믿음으로 소망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살았다가 광야에서 죽었죠. 그들 말대로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줬으므로 네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향한 믿음의 소리를 냈으니 나는 너에게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40년 후에 그들은 그가 믿은 대로 그가 선포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소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지금의 모든 사회 상황 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신문 보면서 원망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비전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예언이 안 나와. 정말 우리도 한국교회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버렸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심판의 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버렸다는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세계적인 영성가가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 있는데 그 모든 나라 중에 한국을 향하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언 주셨대. 그러면서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여,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았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들의 괴계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나타날 것을 그러면 너희가 알리라. 37장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한 걸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 계속 이런 말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의 영성이 약한 사람이 아니요,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요, 수많은 예언이 맞은 사람이 한국에 대한 예언이 나와.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대한민국은 통일된다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통일이 될 것 같아야 통일이 되지. 그런데 통일된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래.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야. 마지막 시대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이 찜해버린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있는, 누가 믿으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도 안 믿어. 믿어야 기도가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환상대로 말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뼈들에게 대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 뼈들을 향하여 말하라. 이 뼈들이 서로 붙으라고 말하라. 7절 보니까 야, 너 말해. 야, 이 뼈 저 뼈 맞아, 너희 서로 연결되라. 말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 뼈가 연결됐어. 뼈가 연결됐는데 힘줄이 없네. 힘줄아, 너 힘줄이 생겨라. 그랬더니 힘줄이 생겼어. 살이 없네. 가죽이 덮여라. 가죽이 덮이네. 그래서 생기가 없어. 생기야, 사방에서 와라. 생기가 왔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똑바로 해. 약국 가서 약 주세요. 그럼 무슨 약 줘? 지금 머리가 아파. 그럼 두통약 주세요. 두통약도 여러 개야. 내가 원하는 두통약 있으면 어느 회사에 두통약 주세요.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뼈한테 말하니까 뼈가 움직이잖아. 힘줄에 말하니까 힘줄이. 이 나라에 주신 예언을 따라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가 다 보여. 현실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어. 그런데 현실 보고 말할래? 하나님이 주신 환상대로 말할래? 에스겔도요,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능력,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확실하게 살겠나이다 말도 안 하잖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러잖아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리 믿는 백성들이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말하세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말하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말하라. 그래서 그 외칠 때마다 그때 믿음이 연속되고 말씀이 연속될 때마다 기적은 연속됐어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 일어날 기적은 누구에게 소망을 걸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겁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어느 정치가한테 기대를 걸으려 했더니 안 되겠네. 어느 경제에 대해 안 되겠네. 어디다 걸어? 어디다?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한테 기대를 걸어야 저 사람이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큰 일을 하겠구나. 그 사람이 누구요? 없잖아. 하나님께 기대를 걸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미래, 희망찬 복된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절망 주는 사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고 환상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와 동일한 말씀대로 계속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면, 따라서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